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원케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읽은 이 세 구절이 굉장히 성경의 전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8절 내용을 29절, 30절이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해설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8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사람의 일생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 새 창조, 새 사람, 좋은 나무를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그걸 완성을 시킨다는 말씀을 2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저번 주나 오늘 또 다음 주에 또 더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말씀은 초신자들이나 지금 이제 신앙생활에 혼미한 사람들한테는 이 말씀을 전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원전 작정이라는 거죠. 영원전 작정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다 이게. 알고 계시는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것이 에클레톡스라고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택함 받은 자죠. 이 택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거죠. 그것이 최초의 언약의 대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을 이어받은 육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율법과 또 그 육체의 표인 이 할례가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은혜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첫 언약에 관한 것이고, 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이 언약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 있어요.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은 한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창세전의 생명록에 농명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숫자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는 이 사람들을 이제 29절에 어떻게 하느냐? 아들의 모습과 같게, 아들의 모습과 같게 이렇게 만드는데, 이 아들의 모습과 같게 만드는 것이 칭의로부터 성화와 영화라는 이 단계를 거쳐서 아들의 형상을, 개역 한글에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들의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새 창조가 구약의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여기 이제 요거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도 성령으로 증거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증거되는 산출되는 양자의 영을 통해서 산출되는 것이고, 이 율법도 성령으로 산출되는 종의 영을 통해서 이 율법에 매이게 만드는 겁니다. 이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회개하는 것이죠. 이 회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타국에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화랑방탕하는 탕자가 돌이켜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전형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나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고 나는 나쁜 놈으로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 아카페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나오는 이 믿음, 이걸 의라고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을 성경에서 의라고 그러고,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한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결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겸손과 순종으로 이뤄낸 의를 이 땅에 펼쳐놓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그 믿음을 성령으로 우리한테 줘서 이 율법과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목적이 뭐냐? 아들의 모습과 같게 만들려는 거예요. 이 알고 계시는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성령으로 적용을 시킵니다. 성령으로 탐심이 죄라는 거, 자기 안에 얼마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걸려가지고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가 되어서 짐승도 주인을 하는데 창조주인 영원한 주인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는 자동적으로 2단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1단계 공정이 안 되기 때문에 2단계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못 깨달아요. 왜 맨날 똑같은 얘기 하냐? 왜 저 얘기만 자꾸 하냐? 성경에 다른 얘기도 많은데.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보다 이 길을 먼저 걸어온 목사님들이 똑같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왜 나가냐?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들을 귀 있는 자가 이게 듣는 겁니다. 자, 계시록
저는 똑같은 얘기 안 합니다. 부채살처럼 항상 이렇게 같은 데서 나가지만 방향을 달리하고 있어요. 예. 이게요,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나누고 교제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서로 그 사람이 조금 영적으로 먼저 경험을 했든지 이제 시작했든지 서로 이야기 나누면 서로 은혜 받아요. 상승작용, 서로 간에 상승작용이 있어요. 근데 사람 만나면 왜 복음 얘기를 못하냐?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지고 그래요.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나눌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으로도 제가 이쪽으로 들어오고 나서 누구를 만날 때 이 사람이 진짜 복음에 들어간다 이렇게 찔러봐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존심도 엄청 세요. 욕 먹을 줄 알고 그냥 찔러봅니다. 근데 어느 사람은 기가 쫑긋해가지고 달라붙는데 이게 진짜로 가면 이제 저 사람 너무 심하다 이러고 이제 연락도 안 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존 버년이 정말로 그 서민 중에 서민들 아줌마가 양집하는 곳에 3, 4모 모여서 복음에 교제하는 그 소리가 들려서 거기 가서 귀를 기울였거든요. 그게 경청이에요. 기울 경 들을 청. 경청하는 자가 그 다음에 들을 청, 청종, 따를 종, 쫓을 종. 경청하는 자가 청종할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고 그랬거든요. 경청이 안 되면 청종이 안 됩니다. 청종은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본질이 말해지는 것에 귀가 자꾸 딸려가야 돼요. 더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고 한마디로 더 들으려고 그러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들으려고 자기가 접근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그래서 전화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메일도 알아봐가지고 이 사람 메일이 어떤가 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메일 보내고 그 연락 오면 당신 전화번호가 뭐냐 알려줘라. 전화번호 따가지고 전화하고 미국도 그러고 호주도 그러고 제가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고 그 알고 있는 복음의 수준이 어떤가 보고 막 그런 활동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 그 바운더리 안에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심어놨어요. 진짜입니다. 그 사람하고 이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가서 물어보고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존 버년이 자기가 그렇게 체험을 했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느 경지에 이르러서 이 복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사모디 와가지고 문 열고 모였나 안 모였나 쳐다보고 가서 어물쩡거리고 그러는 이야기가 그의 자서전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와 같은 복음의 진술을 말하는 사람들, 제가 영어를 못 듣기 때문에 이걸 찾아가지고 문자로 변환시킨 것들, 그걸 통해서 듣느라고 눈 아파요, 지금요. 정말 내 히어링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이라도 어느 순간에 그 문자로 전달될 때 확 들어와요. 이야, 매일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특별한 얘기가 아닙니다. 매일 듣는 단어, 문장인데 그것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보여지고 그래서 기독교는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이제 분별이 됩니다. 지금 어디 찾았나요? 야, 그래요? 네.
2장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쓴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의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이 회개는 성령에 의해서 이 율법이 그 사람한테 비춰져야 돼요. 탐심이라는 로마서 7장 5절 이하에 바울은 이 탐심이 죄인 줄 몰랐는데 이 탐심이 성령으로 산출되는 이 빛에 의해서 탐심이 죄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나쁜 나무, 첫 아담과 연결된 이 나쁜 나무, 이 나쁜 나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열리는 건 전부 다 쓸데없는 열매예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쓸데없는 열매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열매예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건 열매를 쓸 수 없어요. 가시나무에서 맺히는 열매, 엉겅퀴에서 맺히는 열매. 이건 포도가 될 수 없고 무화과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의미 없는 겁니다. 그것은 누더기와 같은 것이고 넝마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잘못 해석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행하는 모든 나의 행동은 자랑이 될 수 없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내게 은혜를 주신 예수의 피와
그분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 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일생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할지라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명함을 못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의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지자 노릇하고 이렇게 귀신도 쫓고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게 있으신 분들은 뭐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것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똑같은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를 만듭니다. 이 단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심모르포스라고 그러죠. 심모르포스. 그래서 영어는 컨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동태로 만들어졌어요. 킹제임스 버전에도 수동태 뒤에 ed가 붙어서 컨폼의 뒤에 ed가 붙어서 수동태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제 형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제가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대조해 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고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숫자가 천년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라비아 숫자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 돼가지고 아담에 있다가 마지막 아담 예수와 연합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예수의 피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건 1단계입니다. 죄사함은. 구원의 목적이 완성된 게 아니죠. 15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뭐냐? 곧 왕자들, 이게 전부 다 천사들의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두가 창조자 위에서 창조되었고 창조자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창조자가 없이는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조자들을 아는 피조물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냐 이거죠.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율법의 빛이 그 사람 앞에 비친 적이 없어요. 그런 상태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나쁜 나무입니다. 나쁜 열매.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쓸모없는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18절,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궁극적이죠. 궁극적이라고 했습니다. 최상이라 해. 다할 궁. 이게 궁자가 다할 궁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상하네요. 다할 궁이고 이 극자가 극진할 극. 최상의 목적은 뭐냐? 아들의 영광이에요. 아들의 영광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목적의 궁극적 목적은 아들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이 아들의 영광을 위함에 의해서 위함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이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알고 계신 자, 미리 알고 있는 자, 작정된 자들을 이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의 모습과 같은 형상을 담게 해서 이 아들이 맏아들이 되고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맏아들과 연합한 형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에게 적용될 땐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구원, 지금 교회는 이 죄사함은 1단계로 용서가 되는 것이고, 죄사함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새 창조가 되는 겁니다. 이 새 창조가 되는 것은 아들의 형상과 하나님의 실제 형상을 유일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위격이 성자위인데, 그 아들의 실상, 그 형상과, 이 형상이라는 것은 겉모양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 본질까지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내적 본질까지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제 종교는 유사품을 만들어내려고 그러죠.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이미테이션. 외식하는 자들을 지금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기독교가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과정을 통해서 내적 본질까지도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아들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29절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의 형상과 같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단어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컨폼. 이 단어, 이것이 저번 주에도 한번 읽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단어가 로마서 8장 29절하고 빌립보 3장 21절에 두 번만 쓰였어요. 같게 만든다는 거. 심모르포스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두 번 쓰여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성령으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이 아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만들어내는 일을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건데, 아들의 형상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외면이나 내면이나, 그 외면이 완성되는 것은 몸의 구속,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그때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 내적 좋은 나무, 이 시조라고 그러죠. 시조. 단군 시조라고 그러죠. 이 비로소 시자입니다. 할아버지 조자, 조상 조자.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시작된 사람이 있고 둘째 아담 예수로 시작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원전에서 버려지기로 작정된 자고, 여기 둘째 아담이 시조가 된 사람, 그 사람 예수가 머리가 된 사람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간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부름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효적인 부름을 받아서 그가 탐심이 머리끝부터 이 다리 발끝까지 사악한 존재, 그러니까 이 칭의가 이루어져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디모데 전서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쓴 바울 서신이고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60 넘어서 60한 5세 정도에 쓰여질 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회개할 때만 그게 아니라 이 칭의가 된 이후에도 나는 의가 하나도 없는 자예요. 다만 예수의 의가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부여됐기 때문에 그 의를 인하여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 자체는 죽을 몸을 갖고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자기가 기도를 얼마 했느니, 금식을 얼마 했느니, 전도를 얼마 했느니, 헌신을 얼마 했느니, 이 말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의 의가 없는 사람은 내가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뿌리, 그게 전부 다 식물입니다. 아주 이름도 없는 향채, 뭐 미나리과의 식물. 박하란 것은 향채고 그 해양 근처에 이건 미나리과에 속한 아주 이름 없는 채소예요. 그런 것까지 계산해 가지고 11조를 드렸다 얘기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뭐냐? 니들이 입으로는 겉으로는 외식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더 중한 바라는 단어가 더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건 의와 인과 신, 공의와 자비와 믿음을 더해서 그 일을 행해야 이것이 완전하다. 이렇게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 아담에 있는 죄성을 갖고 있는 이 나쁜 나무에서는 아무리 그것을 내가 입으로 하고 하려고 해도 옛 마음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질타를 한 겁니다. 잔과 주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네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약대가 바늘기 통과하는 만큼 내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나 이 교리나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것을 이룬 사람들을 옆에 두고 있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쪽 편에서 저쪽으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존 버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표현을 종이장 하나가 빠져나가기 불가능한 상태라는 걸 표현해 놨어요. 종이장도 못 빠져나가면 자기가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잖아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인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새 사람의 시조가 되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경륜에 어떻게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여기에 접붙임당해서 이 더러운 마음을 다 내어버리고 돌 같은 마음이 잘라져 나가고 새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 이거예요. 이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동되고 적용되는지를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자기 길을 가다가 자기 모양대로 자기 삶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을 옮겨놨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아버지께로 하나님이 잡아가지고 옮겨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옮겨진 걸 아는 사람은 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떤 것인 걸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요. 이게 알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자기가 믿으려고 한다. 그게 율법이라 이거예요. 안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의지 않고 자기 의를 의지한다. 그건 전부 다 여기 있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일로 옮겨지면 이걸 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농마와 같고 누더기와 같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아무리 해도 이건 율법 아래에 있지 은혜 아래에 있지 못하다. 이건 죄의 종이라 이거죠. 그래서 해방이 여기서는 안 되는 거고 여긴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리고 이때부터는 이 하나님의 목적, 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여서 이 아들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부수적으로 이제 이 아들의 영광과 연결된 것이 이 마귀의 형상을 가진 인류를 새 창조를 해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걸 새 창조해서 맏아들이고 그와 함께 연결된 거룩한 자를 만들어서 이 아들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이 형제들이 합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자기 목적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되게 하려는 거예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이미테이션. 지금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테이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입으로는 너희가 나를 존경하지만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29장을 보세요. 구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까막눈이라는 것을, 내가 구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그걸 다 이제 내려놓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 해도 하나님이 아카페, 독생자의 사랑,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요 지점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는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이 부르심을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봉인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래서 구약 성서도 아모스 3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모스 3장 호세아, 요엘,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입니다. 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수많은 족속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시조로 한 선민인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르겠어요? 다 알지만 실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아브라함이 조상인 선민인 이스라엘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못하면 이거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 이스라엘은 그 로마서 11장에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목적대로 부르신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칭의, 성화, 영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회개를 시켜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는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알고 있는 목적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과정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적용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 지금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뜻이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들리는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나타난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이 회개라는 것과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기울 경, 들을 청,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고 그런 소리가 있는 걸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귀가 열린 사람들은 옆에나 몇 단계 거쳐서 그 사람 아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을 포스터로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듣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번뇌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예, 독생자가 죽고 부활해서 맏아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 토토코스, 독생자는 모노게네스입니다. 예수의 성육신은 모노게네스로 왔다가 프루토토코스로 부활합니다. 이 과정에 아들의 영광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이 안에 이 나쁜 나무가 참 감람나무와 연합해서 아들의 모습과 똑같이 새 창조되는 인류를 구속하고 완성을 시키는 이 목적이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를 향한 이 아름다운 사랑의 복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미리 정해져 있는 미리 아신 자들 속에 들어가 율법과 복음을 통과하고 아들의 형상을 힘입는 그 형상이 우리 가운데 함께 심겨지는 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완전히 우리가 새 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길을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갈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